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릴 겸 지난 2주간에 어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본문 안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성시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수준의 정말 신성으로 숭배받던 존재이기 때문에요. 지독한 황배 숭배 문화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 대도시를 완전히 덮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마치 북한 저 정권 앞에서 김정일 앞에서 또는 김정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셈이거든요.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지독한 황배 숭배 문화 속에서 처절한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해서 뭐 교회가 한 20년, 30년 됐느냐, 교회 뭐 장로님이 뭐 한 수십 명이 쭉쭉 쌓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3주 정도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신생아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지독한 황제 숭배와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타인들에게 또 옆에 설명 가능한 표현 가능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본문 1절로 5절인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인데요. 자막을 제가 잠깐 준비해 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건 말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의 옛자를 1000번, 10,000번 외친다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그 복음이 가닿는 우리 안에 능력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돼야 되고 큰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단 3일, 3주간의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됐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안에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고 큰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가는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딱 3주년 지나고 있잖아요. 나이로 치자면 3년 된 꼬마 아이인 거죠. 걸음마를 막 떼고 이제는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정도 단계의 교회일 텐데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말만 무성한 설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우들의 나눔과 또 기도의 시간들과 만남의 모든 시간들이 물론 사랑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이런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좀 풍성한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가고 있다고. 우리 겁먹지 말자고, 지치지 말자라고 이야기 나눴거든요. 바울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더라고요. 5장 5절로 6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실래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시당초. 황제 숭배가 아주 치열한
또 황제의 통치가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 사회 안에서 로마 황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게다가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했던 어떤 일부의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요. 그리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사사받은 선생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여 부활승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재림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신히 핍박을 견디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재림의 사건이 끝나버렸고 우리는 주님이 잊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결국에 잘못된 종말론과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넘쳐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버렸다고 일상의 삶을 포기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거짓 교사들의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서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같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같으니 헷갈리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현실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황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로마 황제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압도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들은 넘쳐나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요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요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색해지고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설명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한 두 줄? 한 석 줄 정도, 그 정도면 끝나버린다면, 그게 혹시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구절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이 그렇다고 믿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심스러워요. 식당에 가면 저는 의도적으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민폐 주지 말라고 기도 안 한다고들 하는데, 물론 불편할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부러 호흡을 길게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누군가가 쳐다보거나 이게 쫑긋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 공간에 그 식당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간극을 만드는 어떤 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끔은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미리 여쭤보고 제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기도하고 식사하면 어떠실까요? 그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대충 거절은 안 합니다. 나쁜 말 하진 않잖아요. 기도로 욕하진 않으니까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식사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대체로 예스를 하셔요.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요즘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설명할 때 저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결론으로 맺어가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 배우자에게나 불신 자녀에게나 또는 불신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만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눈뜨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부르심의 출발점은 1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이석정 토기가 일어나고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고, 이건 그 다음이고요. 애시당초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의 존재 기초, 우리 존재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기초는 내가 누구인지, 타인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초는. 우리의 존재 기초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있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물론 세상의 논리는 조금 다르죠. 세상의 논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입증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에 걸맞는 세상으로부터의 부와 지위와 힘과 명예를 획득하시고 그걸 누리세요라고 가르치지요. 다행히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부자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좋은 환경과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겠죠. 그런데 또한 다행히 제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게 태어났는데, 또 다행히 제가 재능도 좋고 성실해, 게다가 유능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결과물로 만들어냈던 모든 종류의 좋은 것, 부와 지위와 힘과 명예를 획득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누리기가 훨씬 쉽겠죠. 하지만 저희 모두가 그런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모든 재능들을 온몸에 몰빵하고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즉 여러분, 세상의 논리상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타인들에게, 상대방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익한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재능과 유능함과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소득과 지위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살 수는 없어요. 왜요? 파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이 땅의 성공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 약속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개는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별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값을 지불해 놓으셨거든요. 이미 사셨는데 그걸 왜 또 팔아요? 이미 샀는데 왜 또 사요? 못 사요. 이미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을 사버리셨어요. 예, 품절됐습니다. 솔드아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존재 입증의 삶의 방식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천국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약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 그냥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내가 붙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00년의 시간 안에서는. 100년의 시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저희가 2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의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 신앙 붙들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 거라고 100년은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년 후에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시자고요. 우리 시간 말고, 우리 측면 말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의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시작했어요.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초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자전거 타고 고갯길인데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억지로 페달을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산은 이미 내려가야 될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공회전하는 느낌. 이 느낌을 수없이 삼키며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못 가요. 천국은 우리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이나 영향력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선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짓말 조금 덜하고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거룩한 걸까? 물론 그런 게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하신 주의 자녀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게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존재 가치를, 세상이 말하는 존재 입증에 시달리는 강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아예 존재의 기초를 예수님 안에 푹 심어 놓으셨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세요. 무엇으로요? 진리 가운데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자녀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기초에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우리 모두가 깊이 깊이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재 입증의 압박이 아니라 존재의 누림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누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분량껏, 형편껏.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뒤로 한 채로 오시면서 다들 기쁨 가운데 또는 소망 가운데 또는 약간의 책임감 속에서 뭔가를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분위기와 상황들이 나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차를 20분씩, 30분씩 타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바늘방석이고, 이 자리가 속상한 자리고, 이 자리가 힘이 드는 자리고 숨 막히는 자리면 어떻게 차를 타고 2, 30분씩 타고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으실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누림의 자리로 온전히 초대된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꾸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부모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모이고
나의 생업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써 발버둥 치는 존재인지 충분히 입증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그 책임들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천국과 구원의 약속을 살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누림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복음이 부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고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상실이 되고 실패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르게 읽힐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예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좋은데 뭔 말인지가 사실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을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기독백화점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 그 당시 기독백화점에는요, 여러분, 출판사가 좀 신뢰할 만하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출판사 책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소위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집단이 만들어내는 책자들도 꽤 많이 기독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때마침 만화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공짜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묶여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만화책이었어요. 색감도 화려하고 글밥도 적고 그리고 그림들도 잘 그려져서 재밌게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그걸 거반다 읽고 나가는 동안에 끝자락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정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마음에 제 속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 다미성교에서 시한부 종말론 TV에서 중계할 때 그 밤 10시인가 12시 자정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걸 같이 보고 있었다니까요. 부모님 옆에서. 그 관심 가질 나이가 아닌데. 왜냐면 겁이 나니까요. 진짜인가 싶어서. 근데 웬걸요? 계속 흰 옷 입고 거기 있는 거예요. 화면에서 뿅 하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 없으면 사실 저희는 심판과 종말, 소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힘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하면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이 나와 관련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눈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빼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복음이. 지금 당장 걱정되거든요. 내일도 걱정되잖아요. 어떨 때는. 내일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다.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다. 이게 잘 돼야 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인데 오늘 저희는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까지 가닿게 하는 복음이라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면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올 수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차 주님과 함께할 영광의 시간, 승리의 축제와 축복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라도 염려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거든요. 작년에 에너지 10을 썼으면 결과물이 7이 왔다면 지금은 10, 12, 13을 쓰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어떤 목회적 그 어떤 죄송해요. 결과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달라요. 공회전 같은 느낌이 꽤 커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괜찮나? 이거 괜찮나? 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너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너의 인생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의 역사들을 하기 원한다. 그 약속에 붙들려지면 앞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저를 빼오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부활 약속에 대해서 설교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서 아멘 하면 제 삶이 순식간에 변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선언한 후에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현실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초청하죠. 그게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존재의 기초가 확고하게 서기를 간청하며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건하게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굳건하게 서서 싸우라고, 굳건하게 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터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전통을 지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존재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삶의 기초를 지금 이상하게 두는 거예요. 어디다 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던 그 전통 가운데 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를 두세요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받아왔던 그 전통에 따라 반응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에 굳건하게 서라는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진제가 이쪽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적군들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진지를 함락당할 때쯤에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진지의 저 자리가 너의 자리니까 흔들리지 말고 저기 굳건하게 서 있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승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진지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수하게 거칠은 적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정해진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버티고 서 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외부의 어떤 강압과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의가 담겨져 있는 굳게 서서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고작 뭐냐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 한규성의 말로 받지 말고요. 성경 자체가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나를 살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말씀 가운데 기초를 뿌리를 내리고 서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감격으로 받았던 적이 혹시 언제십니까? 목회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적이 혹시 언제냐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한 변화도 좋고요, 감동도 좋습니다. 찬양이나 기도를 통한 회심도 좋고 변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실체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느껴져야 압도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져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경험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다는 게 믿겨질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입증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가장인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인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받도록 살아가는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는 그 가운데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저는 이 16절, 17절을 장례식장 가서 본문으로 많이 삼아요. 여러분, 본문이 좀 복잡하게 꼬아놔져 있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16, 1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국말로 풀어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신대요. 근데 그 위로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회성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래요. 그리고 이 경험은, 이 위로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로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으로서 꿈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망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좋은 소망을 주신대요. 좋은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떠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들의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보고 있는 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맛보고 있는 소망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인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결코 세상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좋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힘들고 외롭겠지요. 심지어 정말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을 하세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세요.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경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고 깊어지는 공동체 안에 머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깃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